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좀 경제가 좋아질 거라 생각은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급 문제가 생겨 또 건축업이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때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또 건축업계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의 폭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또 부도를 맞을 회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기업 회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이 부도를 맞게 되면 그 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하청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금은 막기 위하여서 법원에서 일정 기간 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제한시켜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이런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 회복할 것이라 생각이 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업 회생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회생을 시켜주고 또 어려우면은 파산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죽어 해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지난 1월 달에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말씀을 증거했던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언해 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러한 엘리사의 예언 이후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두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사람의 죽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회생하여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이곳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 하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60여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소생하다, 그런 의미의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소생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갖고 기도하여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살아났다. 이때 쓰인 단어가 하야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있다, 소생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이렇게 회생하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 맨 앞부분을 보게 되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마침 도덕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던져진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았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침이란 단어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 그 역사를 표현하는 단어라,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겹쳐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시면서 너무나 나의 삶에 힘든 일이 있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마침 이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서 죽은 자가 다시 회생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같은 회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에 앞서서 죽음이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3장 20절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엘리사가 살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사의 뼈도 사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고 나서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이적이 일어난다 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가 죽을 때 일어난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이 내 곁에, 죽음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이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회생해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시점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낭망하지 마시고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라 확신하시고 이 회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여인입니까? 주경학자 중에서 풀빛을 주석을 서술한 토마스 풀러라는 분은 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그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한데 약한 여성들 중에서 노년기의 여성이 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년기의 여자 중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더 불쌍하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여인 중에서도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더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 처량하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객이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가장 불쌍한 요소를 나오미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러라는 목사님은 진정 욥이 가난한 자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남자라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서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나오미 이스라엘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두 아들 기런과 말론을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 평범한 또 행복한 여성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만 있으면 자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네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주한 곳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국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이 모압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이 먼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든 삶이겠습니까? 의지하고 살던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비록 천국에 갔어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끈을 잡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2을 이 아들들과 결혼시켜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다 생각했는데 얼마 못해서 2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안에 남편도 죽고 2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라는 이 여성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순식간에 죽음이라는 것을 3명이나 경험한 여인이 이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오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 그 오벳을 붙잡고 나오미가 기뻐할 때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오벳은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오벳을 보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나오미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오벳을 품에 안고 다시금 생명의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오미는 이 오벳을 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삶은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결론은 축복을 경험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총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시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엘리사도 죽고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그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다시 회생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있어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회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삶 사시면서 내 삶의 죽음이 내 곁에 아른거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회생케 주시는 축복의 기간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회생함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곧 회생하여 일어서려면 도적대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3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장사 지내려고 했던 그 자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계기는 모압 도적대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 만나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 만나는 게 무슨 복입니까? 도둑은 내 거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도덕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아차하는 순간 내 것을 다 가져갑니다.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이는 자들이 많고 내 것을 시기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지, 이 세상은 그런 도둑들이 들끓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도적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내 것을 빼앗아가라는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있어야지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다 도적대들을 만나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끝에 그들은 다시금 일어서게 되고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 받겠다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형 에서가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그의 두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 땅에 만났던 외삼촌 라반, 그 라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도적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정에서 장자의 축복 훔칠 정도의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란 땅에 도착해 보니 장인 라반은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그냥 도둑의 심보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떠합니까?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들어서 그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들어온 딸은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되는 레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봉사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 도둑 심보에 걸려가지고 14년을 그곳에서 고생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고생은 거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6년이 지나서 20년 만에 고향을 떠나게 된 야곱이 라반에게 한 외침이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는데 두 딸들 때문에 14년 봉사였고, 이제는 일당을 주겠다 약속해서 품값 정하고 6년을 봉사하는데 품값 안 주겠다고 10번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도적같이 야곱이 가지려고 하는 것 외삼촌이 다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도적 같은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비는 결코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속임을 당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야곱의 마음에는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항상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도둑 같은 라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도적 같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다윗이 한 일이라고서는 민족의 대적 골리앗 장군을 죽인 죄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 다윗이 벌벌 떠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대신해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군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 장군 죽이고 개선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그 순간 사울의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어도 사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다윗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살 수가 없어서 다윗 블레셋 나라, 자기가 죽인 골리앗 장군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망명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살기 위하여서 도적 같은 사울 피하기 위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좀 놔두면 좋겠는데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니 나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처해진 상황은 이스라엘 국민을 죽여야 되는 입장에 처해진 겁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서 내가 다 주고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쳐서 망명자로 삶을 사는데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나마 내가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까지도 어렵게 만드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도적 같은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훈련받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시시탄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있어야지 내가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삶에서 벗어나 축복자의 삶을 살아라, 그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도적대가 있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곧 회생하여 일어서려면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로 가다가 도적대를 보았습니다. 도적대들은 사람 죽이고 다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하고 옆에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죽은 자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졌다. 그냥 집어 던진 것 아닙니까? 던지고 도망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검이 집어 던지다 보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뼈가 다시 뼈에 닿은 그 시체가 회생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적대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묘실에 잘 장사치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쳐서 그 시체를 던진 겁니다. 던지다 보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었고 그때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이 들어닥치게 될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그 시체는 정상적인 자기의 묘실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도덕죄가 그들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집어 던지었습니다. 던지다 보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었다. 닿게 되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닿게 되면 다시금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두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명할 때 그 소경이 그대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다. 눈이 뜨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눈을 떠라 그러면 눈 뜹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경이 지금 고쳐주는 자가 나라, 이것을 체험케 위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추궁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때 소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다. 부모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본인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내가 그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변 분들이 가자,
권유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끌려 나오신 남편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가신다 하니까 부모님 모시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범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소생하는 축복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끌려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금 회생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 나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소생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여름처럼 더워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소생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는 말씀처럼 회복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선 죽음이 있어야 함을 알고 도덕대도 있어야 하며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함을 알아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삶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생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